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 삶 속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바라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직접 상대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있는 공들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귀한 모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4장 하시겠습니다. 이승배 목사님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은 몇 곡 안 해요. 성민이가 특별 부탁을 해서요. 복음서가 22장 하시겠습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보험성가 92장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의 목사님들 위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후의 예배 다시 모인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이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에 활력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함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까요? 복음성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승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이브 잘 되고 있죠?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오늘 벌써 8장째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는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동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소장하는 것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7장까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절까지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지금 본래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으로 존재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1절에 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한 분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아론의 반차에서 제사의 직분을 맡은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분인데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우리의 바쁜 삶을 살다가도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주보를 보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제목으로 정한 새 언약과 굉장히 깊고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등장을 하는데 8절이지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1절에 지금 앞에 모든 말씀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는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성소죠. 이 성소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이 성소가 있었죠.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텐트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텐트 형식으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계속 이사를 다녔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이사를 다니는데 그때마다 성소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 그러면 그 성막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모세가 지은 성소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를 보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모세가 지은 성막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참된 성소죠. 거기에 지금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그게 3절 말씀이죠. 그것이 그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아론의 그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들어갔다고 하면 참된 성소에 들어간 그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참고 들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참성소에 들어가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은 무엇을 드렸지? 지금 그 3절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셨어. 그것이 그 7장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단번에 끝내버렸다. 뭘 드려서? 자기 몸을 드려서. 제물이 다르죠. 먼저 제사장은 짐승을 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세운 그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참성소에 들어가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몸을 들여서 참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참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하늘의 모형을 지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땅에 계신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있는 제사장처럼 모양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제사장이 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다. 이 땅에는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린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주님은 율법을 따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분이셨다.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을 때는 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손으로 지은 곳에 들어가신 거죠.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내려가서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지었죠. 그때 지은 사람들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누가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늘에 직접 올라가 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아름다운 그 성막을 짓게 됐죠.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어서 모든 산에서 내가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렇게 성막을 지으셨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분은 이제 모세가 지은 성막이고 참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아론의 자손보다 6절에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을 받으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도 흠이 있었고 제사 제도도 흠이 있었고 성막 자체도 흠이 있었고 그 성막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늘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지만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도 그것이 백성들이 죄를 다 없애지 못하니까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또 지냈어요. 제사장 자체도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둘째 것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세우게 되셨고 그 무음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꿀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 7절에 보니까 이 첫째 모든 것들이 흠이 있으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 대제사장에게 드리고 해도 끊임없이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지적을 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를 매질했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세운 분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아,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옛 언약은 뭐가 있었다? 흠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가서 섬기려고 해도 이것은 끊임없이 문제만 생겼지 해결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세우시고 뭘 하셨다?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 새 언약은 어떻다? 9절에 보니까 이 옛 언약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세웠어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새 언약은 어떻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 돌보지 않았다. 백성들이 노력을 했죠. 하라는 대로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긴 했어도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기로 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옛날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언약에 위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 언약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옛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이 왜 24장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쭉 23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럼 율법을 받았잖아요. 계명을. 모세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만약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모세가 이 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게 이제 24장에 나오는 거죠. 24장 봅니다. 8절까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옛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고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이런 언약이 첫 번째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구나. 첫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게 모세와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키겠는지 물어봐라. 지키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럼 됐다. 그럼 피로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무슨 피를 잡았어요? 소로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으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6절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제단을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백성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서 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켰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데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자꾸 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주의 수렁으로.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쯤에 하나님이 새 언약 얘기를 하십니다. 안 되겠다. 너희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율법을 나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아까 히브리서 나온 게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봉독한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죠.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주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말씀을 받기 이름과 영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부터 큰 것까지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지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 때라고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만 조금 남았다가 유다마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끌고 갈 때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짐승처럼 끌고 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의 모든 금을 뜯어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폐허가 되고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도 가루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려.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은 그 옛 언약 같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네,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누구의 마음에? 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기록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남편이 되고 백성이 됐어도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저주받고 다 떠나갔지만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그들이 다시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기록하게 되고 생각에 기록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때부터 하나님이 때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실 거예요.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어야지. 때가 되면 맺어야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새 언약을 맺게 됐어요. 어떻게 맺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가 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셔서 마시라고 하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다.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수고원을 풀어드리는 새 언약을 맺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팠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하면 기쁘셨겠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고난을 당할 것 생각하면 괴로우셨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실 수가 없으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새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언약은 피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소의 피로 언약을 세웠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마신 다음에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시고 그날 새벽에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언약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돌에 새겼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그 생명의 말씀을 새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또 하나는 돌을 던져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이 우리 마음판에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합니다. 누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달라진 게 없어요. 옛 언약 때하고. 그런데 옛 언약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새 언약 때는 어떻게 한다? 불의가 있어도 어떻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죄가 있어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불의가 있고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자 삼고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제사를 마치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2장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를 주님과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내려왔는데 꿈인지 생신지 그때부터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함께 하늘에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마지막 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새 언약 바탕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알고 같으면 첫 것, 율법에 속한 옛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다?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지엄하고 무서워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하고 붉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날마다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언약의 기쁨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휘장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참 구원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가 어제 이렇게 전전을 갔는데 여기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참 복이죠. 축복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의 간격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간격을 나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식당 그 지사님도 저번 주에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뭐 한 번에 이렇게 교회를 참 나오면 좋겠지만은 참 우리 박희성 성도님도 저희가 안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넘은 그 가운데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신 지가 이제 좀 됐죠. 그래도 이게 한 번에 복음이 전해지면 참 좋겠지만은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김지 사모님이 이렇게 여기 아까 같이 오신 그분이 이제 미용할 때 머리 할 때 이제 가끔 오셨거든요.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예배를 낮 예배 때 뭐 끝날 때쯤 오셨어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아까 오늘 오후 예배 또 이렇게 예배 또 들으시더라고요. 말씀 이렇게 들으러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양지에 계신 분인데 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뭔가 실족할 일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그 사모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간격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당장 교회에 발을 안 딛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죠. 전해야지 듣고 들어야지 깨닫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라는 게 거창하게 뭘 전도를 막 이렇게 우르르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그 개인 삶을 살면서 옆에 이웃에게 우리가 아는 가족에게 또 친구, 친척 누구에게나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죠. 우리 정순사 집사님 많이 회복됐어요. 오실 때마다 틀리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너무 그 본인이 회복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정순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미숙 집사님 시어머니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여기 동백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실은 중환자실에 계실 정도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에 결석도 생기고 심장도 안 좋고 뭐 몸도 붓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는데 상태는 일반 병실로 옮길 상태가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서 그분이 회복돼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또 우리 정순자 집사님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87세뿐이 안 되셨대요. 요즘 세상에 87세면은 별로 연세가 든 게 아니에요. 보통 90세 넘어 사시고 100세까지 사시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미수 집사님이 많이 좀 이렇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잘했어요. 잘하고 이렇게 시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중보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승배 목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